매주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옷이라는 건 추위, 더위 뭐 이런 걸 피하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용도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정말 직장에서는 그렇게 젠틀하고 멋있는데 예비군 군복만 입혀놓으면 멍멍이가 된단 말이죠. 희한해요, 희한해. 그게 왜 그런가? 복장이 가져오는 그 정체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 구원을 받고 이전과 이후, 구원받기 전과 이후를 이 옷에다가 비유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헌옷, 옛날 옷을 벗는 작업, 벗고 그다음에 새로운 옷을 입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은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뭔가? 오늘 1절에 그런 게 나오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세례의 의미라고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 옷이라는 메타포, 은유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십자가 못 박에 죽었습니다. 연합이 돼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서 예수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멀쩡한데도 새로운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자연인을 감추고 어떤 특별한 직무를 수행할 때 지금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여러 가지 옷을 입습니다. 여러 가지 군인, 경찰들은 제복을 입고요.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 한 가운을 입습니다. 법관이나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은 그 법복이라는 것을 입습니다. 우리도 그 어떤 직장이나 직무에서 이제 퇴직하고 할 때 옷 벗었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옷 입혔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이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복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삶과 정체성을 변화를 가져올 때 옷 입었어, 옷 벗었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옛날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과정을 끊임없이 해 나가는 일이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이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헌옷 벗고 새 옷 입는 것을 뭐라고 규정할 수 있냐면 2절에 있는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위의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 블루스카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층권, 대기권 이런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절에 나와요. 위의 것을 찾으라 같은 개념이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위의 것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곳,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천상의 세계, 영적인 세계, 이런 것을 위의 것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에 이 세상을 땅의 것이라고 비유하고 대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위의 것,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가치관을 먼저 생각을 하고 땅의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세상 사람들이 통용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지 마는 삶, 이것이 바로 헌옷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 벗는 것, 그 다음에 새로 입어야 할 것, 그다음 내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옷에 비유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이 있어요. 벗어야 할 것. 옛날 옷, 헌옷 벗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땅의 지체를 죽이라, 5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 지체라는 게 뭐냐? 문자적으로 보면 이 육신이 육신. 근데 이 육신을 죽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살인하고 자살하라는 얘기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육체의 욕망대로, 내 본성대로 살던 이 모든 것들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중단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3종 세트라고 제가 보통 부르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 여러분 아시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 가지 성적인 유혹도 들어가고, 저는 막 그 노루 잡아가지고 그 활명수 타가지고 그 장면 제가 너무 충격적이라서 아직도 지금 그 기억이 나는데, 아니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오래 살려고 하는 이유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 생에 여러분 안목의 정욕도 무시무시합니다. 내 눈에 눈요기에 채우는 대로, 내 눈에 만족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욕망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남의 이목이 좋은 대로, 남에게 인정받는 대로, 내 눈에 즐거운 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뭐든지 조금만 있으면 자랑하고 막 엄청나게 남한테 비교하고 이렇게 살아가려는 이 3종 세트가 바로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죽이라는 것이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오늘 5절에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음란이에요. 음란. 성적인 쾌락만 추구하는 것이죠. 음욕만 생각하는 것이죠. 매일 그런 쪽에만 관심 있고 그런 말만 내뱉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맨날 음담패설하고 그런 동영상만 보고 그런 것에 찾고 그런 쪽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음란한 생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부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부정이 긍정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나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 똑같은 상황을 바라봐도 그걸 안 좋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보복하지? 어떻게 하면 되치기를 하지? 어떻게 하면 괴롭히지? 어떻게 하면 남을 해서 즐거움을 찾지? 이런 식으로 남을 해할 생각, 남을 괴롭힐 생각, 남의 빼앗을 생각, 이런 생각만 가득 차 있는 사람, 전 그런 사람 가끔 봤어요. 생각하는 것부터 머리 끝까지 발끝까지 어쩜 그렇게 정말 모든 생각이 다 그렇게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는데, 이게 부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욕과 정욕, 내 욕심을 채우는 거 있죠. 내 육신의 쾌락을 채우려고, 그렇게 내 사사로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결정타가 뭐냐면은 탐심이에요. 탐심은 뭡니까?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끝없이 채우려고 하는 욕망, 이것을 탐심이라고 해요. 왜 탐심을 갖습니까? 사람들이 탐심의 그 근본 동기가 무엇이죠? 내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행복할 거야. 내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 삶은 안전할 거야. 내가 더 많이 가질수록 남들이 부러워하고 나를 함부로 안 하고 우러러 볼 거야. 라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콱 집어넣어가지고 있어서 더 많이. 여러분,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그런 과정을 다 거쳤잖아요. 그냥 남편이 200만 원이라도 꼬박꼬박만 받아왔으면 좋겠다. 200만 원 갖다 주면 여러분 만족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끝이 없어. 화장실 하나만 좋겠다. 바깥에, 제가 옛날에 살 때 바깥에 화장실 있었거든요. 안에 있는 게 소원이었어요. 안에 있으면 하나만 인결이, 동시에 발생하면 2개 있었으면 좋겠다. 가까워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화장실 개수만큼 늘려가는 게 삶의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탐심, 끝없는 욕심. 뷰도 좋아야지, 뭐 나중에 재산적 가치도 있어야지, 뭐 이러면서 끝없는 욕망이 가득하는 거예요. 재벌은 욕심이 없을까? 천만의 말씀. 남들보다 더 위에 있고 더 많이 갖고 더 돈의 지배를 하려고 더 많이 가지려는, 이것을 탐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뭐라고 아주 중요하게 표현했냐면은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표현 저는 굉장히 탁월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탐심은 아주 정확하게 꽉 집어서 탐심의 정체를 드러내는 아주 좋은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요즘은 불상인이 이런 거 섬기는 사람 거의 없어요. 타 종교 아니고는. 근데 진짜로 무서운 종교가 뭐냐면 이 탐심이라는 종교예요. 더 많이 가지려는,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 아시죠? 거기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거기 의지하는 거. 탐심이 나의 우상이라고. 성경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진단하고 있는지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라셔야 돼요. 이걸 버려야 된다고. 이것 때문에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와 또 심판이 임하게 되는 이유다. 그리고 7절에 너네가 전에, 그러니까 여기 전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살 때는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이 말의 뜻은 뭐죠?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전에 살 때는 어떻게 하고 살았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거짓말, 이렇게 살았죠. 왜 분노합니까? 왜 악의를 가지고 대합니까? 왜 남을 비방합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탐욕을 채우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내 탐욕을 가로챈 사람에게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런 옛 습관, 옛날에 살던 그것 때문에 살아온 나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는 이렇게 살아온 너의 정체성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는 동시에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 맛도 없는 물에 식초를 타면 어느 순간부터 사과 식초를 타면 사과 향이 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 안에 없던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뒤에도 말하겠지만 내 안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신비의 연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이제 찢어내야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을 때 알고 봤더니 내가 그 안에서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알고 봤더니 그 안에 내가 함께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던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존재는 발로 차도 꼬집어도 불로 태워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죽었거든. 우스갯소리로 그렇다.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는데 남편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숨을 꼴딱 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안치실로 이렇게 시신을 가는데 남편이 살아났어요. 여보, 이렇게 부인을 붙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고 하잖아. 발을 탁 치면서 죽었대잖아. 죽은 걸로 치자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억누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런 본성과 이런 모습이 났다는 것을 막 누르고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확 생각을 뒤집어서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살던 나는 어떻게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고. 나는 내가 아니라고. 탐심을 부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흘러 나에게 들어오는, 하나님이 나의 책임을 져주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전에는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누구도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악착같이 모아야 되고 내 것을 빼앗아 가려는 것은 악착같이 싸워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였다면, 배로 치면은 1인용 그 보트 하나 저으면서 내가 주인이라고 망망대를 어디도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는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합니까? 페리오가처럼 그 멋진 관광선으로 내가 옮겨 타고 그 배를 움직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선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내가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안에 있고 즐기고 누리면 돼요. 거기 안에서 다 공급되고 그 안에서 합니다. 그것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아니라 소망의 항구로 천국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존재인데 여전히 내 거 막 이렇게 챙겨놓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우습냔 말이죠. 다 공급이 되는데 때 되면 손님들 어서 식사하세요 라고 제공이 되고 수영장도 있고 즐기시라고 하고 낚시 원하시면 낚시하시라고 그러고 이렇게 즐기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인데, 인도가는 것인데, 그 안에서 옛벗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막 운전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자기가 막 모아야 된다고 그러고 자기가 또 막 낚시해가지고 열심히 생선을 모아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삶이 얼마나 우스꽝스럽냐 말이에요.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얘기는 생각 고치라는 거예요.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욕한 다음에 벗어났던 옷 다시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보입니다. 아니면 입을 옷이 없던 사람이든지. 땀 냄새 나고, 제가 열심히 요즘 걷기 때문에 막 좀만 걸어도 막 땀이 막 뻘뻘뻘 나고 그렇거든요. 그걸 다 씹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새 옷 입죠. 여러분, 깨끗하게 다 씻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으니 헌옷 다시 입지 마시고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입은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 입던 성질 머리라고 그러죠. 성질 머리, 탐욕 이제 과감하게 벗어버리세요. 빨래통에 넣으세요. 끄집어내지 마세요. 냄새나는 거 다시 연연하지 마세요. 과감하게 버리시고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 뭐 해야 되는가? 벗어버릴 게 아니라 반대 개념이에요. 입어야 할 것이 있어요. 입어야 할 것. 뭘 입어야 되는가? 새 옷은 뭔가? 그것이 바로 12절에 쭉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것은, 이 접속사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라는 뜻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므로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는가? 이 새 옷 입으라는 얘기겠죠. 처음에 나오는 대목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이게 성도의 규정이거든요. 성도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 덕목 옷이, 옷 중에 뭐 속내이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옷을 입듯이 그 중에 입어야 될 새로운 옷 중에 하나가 이 긍휼이에요. 긍휼. 나에게 없던 옷이 하나, 성품이 생기는데 긍휼이에요.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전부 다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의 개념인 줄 압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내가 인정머리라고 요만큼도 없고 뭐 저랑 나랑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냉정하고 본척만척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거든요.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겼다면 내가 하나님한테 뭘 해준 게 없어요.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긴 거예요.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줬기 때문에 주는 것은 기브앤테이크예요. 그거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불쌍히 측은히 여기는 마음. 우리 민집사님 때문에 길고양이 밥 주는 게 벌써 몇 달 됐잖아요. 단골이 있어요. 이제 맛집이 됐는데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아. 여기 정착하는 애가 있어요. 노란 애 있거든요. 그래서 새끼가 있어요. 둘이 와서 같이 잘 놀아요. 이제 거의 안 도망가고 이제 서로 눈 마주치고 교감도 해요. 야옹 야옹 거리고 서로 얘기도 해요. 그거 하면서 귀찮을 때가 있어요. 줄 때 밥 줘야 되고 그릇도 닦아야 될 때도 있고 뭐 챙겨줘야 되고 뭐 개미가 꼬이면 개미도 잡아야 되고 이런 귀찮아요. 그 귀찮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을 하면서 마지막 담당이 제 당번이거든요. 마지막 갈 때 물 챙겨주고 밥 주고 하는, 제가 하나님 그거 왜 하라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딱 한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어요. 이거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긍휼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뭐냐면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가 저거 아니면은 어디 가서 먹을 게 뭐가 있겠나. 정말 깨끗한 물을 어디서 먹겠나. 안정적으로 먹이를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어디 가서 이상한 데 먹지 않겠나. 제가 나한테 해주는 건 없어. 뭐 어떨 땐 피하기만 하고 도망가기만 해도 어떨 땐 서운할 때도 있어. 그렇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확대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어느 누구를 만나도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이게 바로 내가 새 옷을 입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옷이 뭐죠? 자비예요. 자비는 너그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옛날에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는데 좀 사람이 기준이 완화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그 입장이 돼보면 그게 이해가 될 수도 있어. 사람 사는 게 이해 안 될 게 없어. 오죽하면 저렇게 했겠니? 라고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를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이것을 자비함이라고 말한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겸손이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말고 이렇게 낮게 여기는 거,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낮게 여기는. 남한테 누구라도 배울 게 있어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것이 있어요. 내가 부족하고 없는 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나의 선생님의 모습, 내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늘 자신보다 위로 생각하고 배우려는 태도, 이것이 바로 겸손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가 있어요. 온유가 뭔지 아세요? 부드럽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온유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분명히 성질 낼 수 있어요. 내가 그거 요구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인내가 있어요. 인내가 뭐냐면은 얼음장 위에서 누가 오래 참나, 턱걸이를 오래 매달리길 누가 이 개념이 아니고 전부 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정말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을 인내라고 그래요. 저 사람의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닐 거야. 점점 나를 바꿔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다뤄서 나중에 가면 변하고 새롭게 될 줄로 알아 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슬이가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지금 이제 5학년 됐거든요. 얼마나 어른 되는지 몰라요. 제가 걔를 봤을 때 4살인가 처음 봤거든요. 그 어린애가 이렇게 컸어요. 그런데 걔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동생들, 밑에 있는 동생들 보면 걔네들도요 3학년쯤 되면은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얘가 벌써 인내라는 게 뭔지를 개념을 배웠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나도 그랬어요. 저렇게 철딱선이 없고 저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쟤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다려주고 참는 거예요 라는 의미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우 저 사람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도 바꿀 수 있어. 저 사람도 변화될 수 있어. 지금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니야. 분명히 잘못하고 미숙한 면이 있어. 그렇지만 저 사람이 저게 전부가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변할 거야. 변화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것, 이걸 보고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입어야 될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있어요. 13절에 뭐라고 그러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사람 사는데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사는 데가 불만이 있게 돼 있어요. 왜? 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하는 방식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데 어떻게 자기 마음에 쏙쏙 드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다 이런저런 이유로 불만이 생겨요. 불만이 없는 건 죽은 거라니까요. 불만이 있어요, 살아있으면.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만이 있거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뭐하고? 용납해주고. 다르구나, 틀린 건 아니야,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겨먹기를 다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일하는 걸 좋아하고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일 처리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용납해주는 거예요. 용납. 그리고 설령 나에게 잘못을 하더라도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저 사람이 용서를 구했을 때 기꺼이 용서해 주는 마음, 이게 새 옷을 입는 것이에요. 또 하나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는데, 또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전 이 구절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 평강, 이 샬롬은 환경이 좋고 모든 조건이 좋아지고 완벽하고 퍼펙트하고 무탈하고 아무것도 없는 바람 한 점 안 부는 이런 것을 평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제 막 난리 치잖아요, 바람.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전시회를 가끔 가는데 어느 전시회 갔는데 그 작품에 내가 한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작가의 탁월한 시설에 내가 너무 감탄이 돼서 있었어요. 그 작품은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커다란 나무예요. 그 위에 황새인지 뭔지 하여튼 집을 졌어요. 나무로 집을 졌어요. 새 집을 진 거죠. 새 집을 졌는데요. 그 새 집에 이렇게 있는데 어미새가 이제 털이 뽀송뽀송한 새끼 새가 삐죽삐죽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어미새가 이렇게 날개로 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진에서 바람이 느껴져요. 막 바람이 이렇게 휘해 돼가지고 나무가 막 꺾일 듯이 막 그게 느껴져요. 막 머리에 털이 막 어미털이 막 쭉쭉 이렇게 나가고 있고 새끼들 털이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어요, 바람에. 근데 그 장면을 딱 찍어놓고 제목을 뭐라고 했는데 내가 거기서 탐복을 했어요. 샬롬이라고 있어요. 샬롬. 야,
작가의 이 시선이 굉장히 탁월한데, 이 사람은 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그리스도의 평안이라고 본 거예요. 내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 일 없는 게 평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러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은 이 5만 가지 환경과 어려움과 심란하고 5만 가지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 들고 심란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을 내가 살펴보건대 이건 도대체 내가 살 수가 없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미새 같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새끼새가 누리는 안정감, 마음의 요동함이 없는 것,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든든함, 이것이 하나님의 샬롬, 그리스도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라는 얘기는 주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끊임없이 마음을 지배하려면, 평강을 지배하려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돼요. 16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양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이런 신앙의 기본 베이스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공로로 구원을 받지 않았으니 무슨 일을 하든지, 17절에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하지 말라고, 내가 공로를 가로채지 말라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뭘 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바로 새 옷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복내려 주셨어요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내세우고 모든 공로를,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자세, 이것이 새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매사에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태도, 이것이 바로 새 옷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남았는데요. 헌옷 벗고 새 옷 입는 것,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옷감으로 된 옷을 말합니까?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것이죠?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벗어야 될 성품, 새로 입어야 될 성품이 성품이에요. 성품은 왜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18절에 나오는 거, 오늘 그 실천사항 부분인데요. 취해야 될 것이 뭔가? 벗고 입고 취해야 될 것 중에 이 세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그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신앙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안 좋다라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말이나 뭐 직분이 뭐냐, 너 이런 거 갖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 그 삶 중에서도 뭐냐면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뭔지가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신앙은 관계로 표현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대표적인 관계를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취하면서 살아가는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당연히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겠죠.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부부관계예요. 19절에 나오죠. 부부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 집사하고 결혼할 때 제가 그런 얘기는 아직도 기억난다고 그래서 내가 고마워하는 게 있어요. 그때 예비 부부의 삶을 하면서 하는데, 부부 사이에 아무것도 넣지 마라. 거기에 뭐가 끼어드는 순간 부부 관계는 깨진다. 이거는 둘이는 하나라고 여겨야 된다. 심지어 부모님 거기 넣지 마라. 부모님도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이러니 저러니 관계하려고 그러면 그 순간부터 서로의 관계는 깨진다. 자식 거기다 넣지 마라. 자식을 그 안에 끼워 넣는 순간 부부 관계는 깨진다. 둘은 어느 것도 틈을 주면 안 된다. 그냥 딱 연합이 돼서 한 몸, 한 마음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기억이 있는데, 그걸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1년이 넘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남편 있는데 이것은 상하의 개념이 아니라 질서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자꾸 남성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내는 주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말이 충격적이에요. 이것은 주님 안에서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마땅하다. 이 말에 여러분 충격받으셔야 돼요. 아내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반대로 그러면은 잘 됐어, 이제 딱 죽었어, 복종하라잖아. 남편들 잘 기억하셔야 돼. 남편들아 19절 아내를 뭐하며? 사랑하며. 아내를 사랑하며 뭐 하지 말라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고. 얼마나 괴롭혔으면 괴롭게 하지 말란 말이 나왔겠어요. 괴롭게 하지 말라고.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동사의 뭔 뉘앙스는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복종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게 어느 게 쉬웁니까? 저는 복종하는 게 차라리 쉽겠습니다. 사랑하는 게 훨씬 광범위하고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고 훨씬 힘들어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게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복종은 따르면 돼. 남편은 아내를 말하지 않았지만 앞에 아내에게 했던 말과 똑같이 들어가는 단서가 있어요. 주님처럼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주 안에서란 얘기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원수였던 나,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희생시켜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냈듯이, 아내의 허물과 아내의 잘못과 아내를 갖다가 그것을 들추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지적질하고 막 다구쳐서 내가 복종시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막아주고 그것을 보충해주고 그것을 채워주고, 그래서 그 사람답게 그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껴주고 끝까지 같이 동반하며 끝까지 평생 같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의 근간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전부 다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목회자, 주의 종, 집사나 뭐 이런 걸 할 때 여러 가지 덕목 중에 얘기를 하는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데 남을 잘 대한다고, 남을 섬기는 역할하고 직분을 갖는다고? 있을 수 없어요. 거짓이고 위선이에요. 좋은 신앙이 뭐냐고요? 부부 사이가 좋은 게 좋은 신앙이에요. 부부가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옷을 입고 헌옷 벗고 새 옷 입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관계가 뭐냐면은 부모 자식 관계. 부모 자식 관계에서 자녀는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요일 말고 모든 일에, everything,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거라고. 이는 because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 언제까지냐? 뭐 평생이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결혼할 때까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권위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왜 권위에 순종해야 되죠? 그래야 나중에 진짜 참 부모이시고 우리의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학교에 가서도 교사의 권위에 순종 안 합니다. 직장, 군대, 상사, 공권력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도록 한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 안에서. 이것도 역시 주 안에서. 부모가 부당하고 거짓말에 숨쳐와 사기쳐 이렇게 하는 것은 주 바깥의 얘기예요. 그거는 부당한 것이, 주 안에서 했을 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잘 됐어. 부모 좋아할 거 없어요. 부모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들아, 여기서 아비들이니까 엄마 아싸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그냥 대표성을 띄워서 아비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 부모님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부모님들아 그러면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낙심할까 한다 그랬어요. 낙심할까. 노엽게 한다는 게 화내게 하지 말라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낙심한다는 얘기에 뭐 마음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노엽게 한다는 것은 그 인격을 모독하고 그 인격에 상처를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학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얘기는 상처를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멀쩡하고 다 괜찮은데 뭐 때문에 마음의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게 원인이 뭐냐면은 그 어려서부터 부모의 권위에 잘못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오래오래 남는 거예요.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런 거예요. 비유만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그 아이를 자기 자녀라는 이유로 함부로 학대함으로 인해서 그 쓴뿌리가 나도록 그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평생 낙심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부모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무너지면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여기에 완전히 무너져요. 자기 자녀를 못 키워요.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거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형태의 틀을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할까요? 아이들 있잖아요. 위탁부모 아시죠? 위탁부모. 아이들이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그 맡겨질 입양하기 전까지 잠시 맡은 위탁부모가 있어요. 여러분은 위탁부모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여러분이 장성해서, 자녀가 장성해서 떠나기 전까지 잠시 보호하고 있는 거에 불과해요. 여러분 주제넘게 하나님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언젠가는 자녀가 떠날 것이고 독립할 때까지 지원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걸 못하니까 부모 세대도 비극, 자녀 세대도 비극, 그 다음 손자 세대까지 비극이 오는 거예요. 좋은 신앙이 뭐냐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세 번째, 상하관계예요. 그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랑 빗댈 수 없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상하관계는 존재해요. 특히 군대 같은 게 더하죠. 그렇지만 우리도 직장에서 왜 상하관계가 없어요? 직급이 있죠. 오너가 있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죠. 다 있어요. 어느 동서고금 다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위치든지 처할 수 있거든요. 종이 될 수도 있고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종들, 밑에 사람들, 일하는 고용인들 잘 들어보세요. 종들아, 22절에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눈 가림을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게 종에게 주는 지침이에요. 안 보일 때는 그냥 막 대충 하고, 보일 때만은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눈 가리는 거 하는 거, 대충 성의 없이 하는 거, 마음에도 없이 하는 거,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일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100% 동의해요. 오늘도 어린이들 요셉 설교하면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총리로 있든지 항상 어디서든지 성실했어요. 자기 맡은 거에 최선을 다했어요. 전 작은 일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큰 일에 성실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내가 뭐 이까짓 거 이런 사람 치고 큰 일을 맡은 적이 없어요. 작은 일에 혼을 담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른 일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가는 것이지 대충 그까짓 거 하고 눈 가리고 하고, 그럼 자기가 거꾸로 오너가 됐으면, 그런 부하들 있으면 어떻게 볼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았는데? 자, 그러면 이번엔 위에 상사는 어떤가? 4장 1절에 나와요. 상전들아 부하를 대할 때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어라. 너희도 하늘에 상전이 있다는 거 잊지 마라. 네가 영원한 오너일 줄 아냐? 네 위에 진짜 오너가 있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너에게 공의와 의로 베풀어. 의로, justice, 공의롭게 하라고. 그 다음에 공평, 평등하게 하라고. 불평부당하게 하지 말라고. 차별하지 말라고. 부당하게 하지 말라고. 종들에게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하를 대할 때 얼마나 차별합니까? 얼마나 함부로 합니까? 얼마나 의롭지 못하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관계에서 세 관계가 대표적으로 나왔지만 저는 공통분모가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어떤 역할, 우리는 부모가 될 때도 있고 자식이 될 때도 있고 상전이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다양하게 수행하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가, 공통부모가 있다면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해야 돼. 마음을 다해야 돼.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이면은 남편을 죽게 하듯, 내가 자녀이면은 부모님께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24절이 중요한 말이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나는 이 사람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섬긴 것을 자신을 섬긴 걸로 동일시한다, 이 뜻입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섬겼어요. 남편이 또 아내가 남편을 섬겼어요. 이거는 상대를, 사람을 표면적으로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은 자신을 섬긴 걸로 간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 따라 25절에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 심판과 상급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냉정하게 외모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안 통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새 옷 입는 거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지 아시겠죠? 우리도 여러 가지 복장을 입습니다. 액세서리를 걸칩니다. 우리도 속 네일을 입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네일 입고 뭐 이렇게 와이셔츠를 걸치고, 그다음에 여기 자켓도 입고 넥타이 핀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착하는 게 있잖아요. 오늘 새 옷을 입을 때 하나만 얘기 않고 여러 가지 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이런 거, 그다음에 내가 샤워하고 막 운동하고 막 뛰고 나서 다 내 버려놨던 거, 그건 다시 입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새 옷을 입고 다닐 때, 제가 목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장을 하고 살아가듯이 뭘로 나타나는가? 그런 복장 자체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복장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으로 나타나는데, 그 삶이 관계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새 옷을 입었다는 목적이기도 하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좋은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면 이겁니다.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도의 정체성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헌옷 버리고 새 옷을 입고 새 옷 입은 사람답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인 줄로 압니다. 첫 번째, 주게 될 것이 있습니다. 매일 옷을 벗듯이. 여러분, 한 벌 입으면 1년 입는 거 어디 있어요? 하루 입으면 벗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루 입으면 벗습니다. 벗고 하듯이 고린도전서 15장 21절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목숨이 몇 개길래 날마다 죽어? 이 개념이 은유잖아, 은유. 나는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어야 돼요. 성질머리 죽여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하는 나의 속성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날 꺾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요. 죽어야 끝난다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죽어야 끝나지. 어르신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내가 십자가에 매일매일 죽어야 이 성질머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죽는 작업을 여러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 이게 헌옷 버리는 작업입니다. 입었던 옷 내려놓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성품을 따라 10절에 아까 말씀드린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돼요. 아까 여러 가지 기본기 얘기 드렸죠. 말씀이 풍성하게 하고 서로 권면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고 무슨 일을 하는 걸 주님께 하듯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지식까지 새롭게 되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이 옷에 넥타이가 맞는 옷이 뭐지? 이 자켓에 맞는 건 뭐지? 오늘 뭘 복장을 해야 되지?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옷을 입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말씀으로 장착을 하고 입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로 표현되니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하고 성실하게 진심으로 대하는. 어디 가서 저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티가 나네, 제발 욕먹이지 말고, 예수님 욕먹이지 말고 헌옷 그대로 입고서 꾸질꾸질하게 해가지고 정말 새 옷 사다 줬는데도 안 입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욕먹이지 마시고, 내가 집 사고 내가 권 사고 내가 뭐 목 사고 그런 거 갖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아요. 성경책 들고 앞에서 뭐 한다고 감동하지 않아요.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감동해요. 자신을 내어주고 하는 그것을 보고 감동한다고요.
끊임없이 혼옷 벗고 새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